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어떻게 제가 잘 안 들립니까? 찬송가 259장입니다. 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신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더러운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어디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손 왼손 양손 할렐루야. 네, 다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박수를 칠 때 뭐 리듬도 좋지만 여기 예수 피가 쫙 뿌려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박수를 치면 여기에 피가 팍팍팍 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튀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수 피가 나를 씻기시는구나, 예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예수 피가 나를 고치시는구나, 예수 피가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끝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할렐루야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염려했던 죄 털어버리십시오. 근심하고 누구를 미워했던 죄 용서하십시오. 아멘. 피가 스며들어야 돼. 피가 씻어야 돼. 그냥 겉으로만 하니까 그냥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지 못하고 그냥 덕지덕지 지저분한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딴 생각하게 되어지고 쓸데없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어떤 죄도 주님 앞에 고하면서 찬송하면서도 내가 어떤 죄가 생각이 나면 그것이 씻김 받는 바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줄로 믿습니다. 자, 전부 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랐습니다. 성경에는 군중이라고도 말하고 무리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으로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손 들어봐요. 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셨는가? 우리 사람 통 몰라. 우리 통 몰라 해. 아이, 조그맣게 읽었잖아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병 문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중립자 암 치료기가 들어왔어요. 몇 천억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 20분 동안 사람이 그 속에 들어와서 쫙 검사하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미립자가 탁 돼가지고 완치율이 거의 90%가 넘어요. 획기적인 일이에요. 제 동생이 거기 있을 때 독일에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소문 하고 있었는데 독일제보다는 일제가 가깝고 또 부품 구하기도 쉽고 좀 더 싸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도 섬세하기 때문에 일제를 구해서 일제 그 중립자 치료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한 2주일 정도도 안 됐어요. 이영훈 목사님께서 거기서 그 기계를 이제 다시 설치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오픈하는 어떤 그런 시계에 갔었는데, 거기서 제 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립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들어왔는데요. 연말까지 벌써 풀로 예약이 꽉 찼어요. 한 번 치료 20분 동안 받는데 5천만 원. 살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나도 효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5천만 원 더 사는데 아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기계가 너무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보험도 안 돼가지고 돈이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쓰라고 해서 이렇게 온 건데, 한 사람당 약 20분이니까 30분 잡고서 하루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한 10시간만 한다 하더라도 30분 잡으면 한 200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근데 벌써 예약이 다 꽉 찬 거예요. 암이 참 무섭습니다. 저희 모친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암 걸리지 맙시다. 암 걸리면 혼날 줄 알아요? 아멘. 왜 아멘이 이렇게 약해? 암 걸리면 혼납니다. 암 걸리지 맙시다. 아멘. 그래요. 암은요, 정신병이래요. 마음의 병이래요. 마음에 충격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번민이 막 가득 차 있고 눌려 있고 그러면 이게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어떤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요. 왜? 우리 뼈 속에는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는 암세포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있고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걸 이기는 것이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자라게 돼 있어요. 머리카락 외에는 암세포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심장도 없어요. 왜? 심장은 막 계속 움직이니까. 자, 오늘 같은 어떤 그런 그 기계가 들어와서 그것이 의로운 태양이 되어서 거기서 비치는 그런 광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하는,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그 기계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의료보험도 없었고요. 또 시설도 이렇게 뭐 완벽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골고 앓다가 죽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평균 수명도 약 한 30세부터 40세밖에 안 됐었어요. 50세, 60세, 70세까지 사는 건 엄청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하니까 많이 따라다닌 것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병 고치다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조성근 집사님께서 암이 발견되어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가 들어갔는데 참 진짜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본인은 얼마나 충격이 있었을까. 부인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의연하고 당당하고, 여성들이 좀 더 어떤 면에서 남성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남자들은 부들부들 떠는데 여성들은 차분하고 야물딱스럽고 아주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중보기도 팀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정말 감동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2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즉 예수님은 병자들을, 환자들, 아픈 사람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다 다 치료하셨다는 거죠. 병자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고쳐주지 못해요.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치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 얹어 기도할 때 치료가 나타나요. 자, 말씀과 기적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때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서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질문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로 내 제자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나온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빌립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일 것이다. 마가복음 또 6장 38절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냈는지 가서 보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금씩 틀리게 좀 말하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어떤 자기가 어떤 각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느냐 들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죄값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해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적인 시험, 거기 들어가면 그냥 뭐 파멸적인 어떤 그런 거, 이런 일은 빠지 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을 쳐서 몇 점인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100점이냐 이만큼 주고 20점이냐 이만큼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일을 맡기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을 그 큰 일을 맡기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하고 더 오히려 더 나빠지니까 조그만 문제 이게 상급을 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에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일당이에요. 일당. 지금은 한 10만 원 됩니까? 15만 원 됩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게 한 5천 원이면 먹을 수 있다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면은 한 10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아니, 10사람인가? 아니, 100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사람. 미안합니다. 100사람. 근데 200데나리온이니까 한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한 1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가 지금 현재 말하는 내용은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만들 수 있으며, 또 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돈으로 떡을 사고 또 생선을 사고 또 콜라를 사고 또 야채를 사고 고기를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제 5천 원씩만 들어도 1억 원입니다. 1억 원. 2만 명이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당할 때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이오니 저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끝났어. 이 사람은 회복이 안 돼. 이 사람은 도저히 바꿔질 수 없어. 변화 안 될 사람이라고서 딱 자르고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어. 거기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이 사람에게는 회복의 어떤 기미가 없다라고는 어떤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항상 입술로서는 긍정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정의 고백은 훈련이 필요해요. 쉽게 부정적인 말은 아주 안 가르쳐줘도 그냥 툭툭툭 잘 나와요. 근데 긍정의 고백은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시켜가지고 야, 이 사람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좀 도와줍시다 하고서 이렇게 규합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죽입시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보복합시다, 이 사람은 짓밟아야 됩니다 하고서 규합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는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도와줍시다 하고서 모인 사람이 10명 모인다면은 이게 죽이자, 뭐 이놈 나쁜 놈이다 그러고서 모이는 사람들은 100명이 더 모여요. 그렇게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많이 있어요. 사랑은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지만 미움은 가만히 있어도 잘 할 수 있어요. 참 묘하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속에 나쁜 속성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금씩만 나눠줘도 1억 원이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각자 가서 알아서 먹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나왔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똑똑하고 정확한 계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이고 미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널널해야 돼, 마음가짐이. 약간 똘똘이보다는 띨띨이들이 많이 있어야지 돼. 따라합시다. 나는 띨띨이다. 할렐루야. 정말 띨띨하다. 띨띨이 중에 내가 또 담임 목사니까 나는 더 띨띨이죠. 그죠? 오늘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해요. 1 더하기 1은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가 어렵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난 끝났다, 이제는 난 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여기는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희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못하면 안 된다는 거냐?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되고 안 돼,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은 내가 부정적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져왔는데 이거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 여지는 남겨둬라 이거예요. 절대로 100% 포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99% 포기할 수도 있지만 1%의 여지만큼은 남겨두라. 아멘. 자,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드리니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건 인간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어떤 착한 어떤 물량이지만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능자인 것을 믿고서 맡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잔디에 사람들 쭉 앉았는데 남자만 씌어서 5,000명이니까 여자와 노약자와 어린애까지 합하면 최소한 2만 명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축사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축사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는 번역이 축사는 뭐냐?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 이 음식에 복을 빕니다. 음식이 우리들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축사예요. He blessed the Lord. bless라는 말을 써요. 축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축사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송축하다는 말도 그래요. 송축도 그것도 bless라는 말을 써요. 복을 빌다. 그리고 복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한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분들에게 다 하나씩 다 갔기 때문에 아마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이 그냥 배불리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놓고 생선을 갖고 기도하신 다음에 놓았는데 생선을 딱 뛰어가는 순간에 이게 볼록 또 생기고 또 딱 뛰어가는 순간에 또 볼록 생기고 또 이렇게 2마리니까 2마리를 딱 드는 순간에 여기 보니까 또 2마리가 또 생기고 그래서 막 새끼를 치고 그래서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름의 선에 얹혀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미리부터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건축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불황인데 어떻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왕 우리의 믿음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기왕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고백을 하면은 될 텐데 왜 그것조차 안 하느냐? 자기 돈 들어갈까 봐. 여러분 자기 돈 들어가도 뭐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걸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왜 어느 교회든지 건축하고 나면은요 그 교회 식구들에게 엄청난 복이에요. 저는 어저께 어떤 그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자기 아버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아니 장로님이 아니고 안습사였대요. 근데 순복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설교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고 전부 다 예언적인 설교고 너무나도 할 수 있다는 어떤 신호를 주고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런 말을 해서 식구를 다 데리고서 순복음 교회로 왔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약방도 조그만 끄질지 않은 그런 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로 오고서부터 나의 생각이 바뀌니까 나의 의식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은 부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이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만 생겼는데도 그 다음부터 집안이 형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엄청난 그런 떼부자가 됐어요. 약국도 아주 굉장히 큰 약국으로 크게 바뀌어지고요. 그 약국에서 지어서 나가는 약마다 다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다 낫기도 하고 다 그러니까 뭐 물밀듯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 장소에서 약국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빌딩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나서 또 특별히 순복음교회 가고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정말 대박이 대박. 아멘. 미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면 와우 그래. 와우. 시작. 와우. 오 와우. 잘하네. 다시 한번 오 와우. 근데 나보고 그래요. 이 와우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대박 그랬어요. 대박. 자, 대박입니다. 아멘. 쪽박 차지 마시고 대박 차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쪽박으로 안 줘요. 대박으로 주셔요. 아멘. 그거 믿으셔야 돼요. 꼬장꼬장 살지 마. 아무리 불황이라다 뭐 경제가 어떻다 저렇다 뭐 아니야. 어쨌든 우리는 믿어. 잘 될 것은 믿어. 더 좋아질 것은 믿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 하나의 과정이지 나의 종국적인 어떤 꼴은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있고 또 오르락 내리락이 있어도 반드시 나는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줄기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안드레가 등장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을 때의 상황을 복음서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17절에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때려주셔서 온 사람들이 한 사람당 아니 한 묶음당 50명씩 앉게 하라. 그렇게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냥 앉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은 또 50명씩 이렇게 딱 구별져서 이렇게 앉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를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요, 영어로 말하면 fact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아파. 병원 의사가 나보고 독감에 걸렸대. 그러면은 독감 걸린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아파. 근데 내일 되면 나아. 그럼 그때 가서는 이 사실이 그냥 지나가고 나은 게 사실이 된 거예요. 아멘? 사실은 자꾸만 변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도 아플 수 있고 아프다가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진리는 뭐냐?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불변이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항상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 이야기를 합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쳐서 자기 사촌에게 주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잡혀서 무기 소지죄와 더불어 함께 5년 형을 받아서 감옥살이 했어요. 감옥살이 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탈옥을 몇 번 하다가 그 형량이 늘어가지고 9년 동안 형을 받고 그걸 다 보육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석방을 해서 이제 서울 이제 좀 시내 좀 다니게 하고 이 사람이 진짜 개심천가 했는지 그래서 잘 되면은 이 사람을 다시 이제 사회로 내보내고 아니면 또 옥에다 다시 집어넣고 하고서 여러분 가석방이 된 사람은 항상 형사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 대우받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사람들 낙인 찍어요. 전과자다. 19년 동안 옥에 있던 사람이다. 환영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어떻게 다 수소문에 내가지고 이렇게 미래의 신부를 찾아가서 그 성당 안에서 음식을 공개받고 잠자리까지 제공받게 되었었어요. 근데 감옥소에서 배우는 게 그는 항상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다시 은촛대를 훔쳐가는데 따르던 형사가 그를 발견하고서 체포하고서 은촛대와 함께 와서 미래의 신부님께 묻습니다. 이 은촛대가 당신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은쟁반까지 줬는데 왜 이 사람이 왜 은촛대 하나만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신부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뭐예요? 얘기해봐요.
거짓말했어요? 참말했어요? 예? 거짓말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했다고. 신부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될 사람이 거짓말을 말하느냐?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훔쳐간 거예요. 미래의 신부도 알아요. 근데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한 거하고 사실 말하지 않은 건 차이가 많아요. 예? 봉투는 왜 주세요? 자, 거짓말을 한 거하고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한 것은 남에게 속이고 남에게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실을 말하면 이 사람은 평생을 감옥 속에 다시 들어가서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은 이 사람의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개심천가에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훌륭한 여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 집은 이것 때문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 인생은 끝난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염원은, 그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은 뭐냐? 개심천가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좀 멋지게 인생을 살아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너는 죽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의 훌륭한 시장이 되어서 불우한 이웃들, 세상에서 유리방랑하는 인생들, 남들에게 아주 학대당하는 그런 어떤 빈민층들을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살아난 그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갚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살아난 어떤 그런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불변입니다. 아멘. 사실에 입각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러셨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을 비치는 그런 의로운 태양이 나타나서 거기서 치료를 바라는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불변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아픈 건 사실이지만 진리는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지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두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사실에 내 마음을 두지 말자 이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진리에 입각해서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건강해, 나는 지금 잠깐 아플 뿐이지 내일은 난 건강해질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아파, 내 감기인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파? 그래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나 한잠 자고 일어나면 나는 이제 거뜬해질 거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멘. 사실을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요, 진리를 말하자 이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말하자 이거예요. 선포하자 이거야. 그 사람들을 여기다 앉혀라.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먹이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해서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 아니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안 하는 거,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러면 언제 어느 팀에 하나님의 실제는 내가 모르지만 믿음의 뿌리만큼은 하나님께 깊이 박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눈에 띄는 어떤 환경의 마음 뺏기지 말자고, 또는 내가 느낌에 내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은 똑똑했어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했어요. 2만 명이에요. 1억 원이 필요해. 지금 1억 원이 있어도 빵집도 없고 고깃집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채소를 살 수 있는 것이 안 돼. 시간도 없어. 이거는 안 돼. 이 사람 똑똑한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 정말로 어느 누구든지 그걸 갖다 파악하고서 누가 항변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 이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전능자 아니시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이분에게 한번 맡겨보자. 이게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요, 안드레 같이 안 되고 약간 계산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한번 맡겨보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은 정확한 상황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관점에 의해서 살펴서 결론 내린 것이고, 그 결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뿐이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도 되지 않은 판단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고 하고서 그 도시락, 어린아이 그 조그만 도시락을 갖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너 정신 나갔냐? 무슨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돌아가냐? 저 계산해봐라. 너는 틀렸어. 내가 맞는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일하셨어요? 똑똑한 사람하고 일했습니까? 약간 띨띨한 사람하고 일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해요. 똘똘이하고 일하십니까? 띨띨하고 일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묵상함으로 낙심하는 것이지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곧 죽어도 믿으려고 그래요. 곧 죽어도 난 믿어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고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틀렸다라고 말하도 난 믿을 거예요. 아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바에는 믿고나 죽어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파송된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예요. 신발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파송돼서 아프리카를 살피고서 와가지고 이제 회사 사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네가 가서 보니까 어떻지? 네, 거기는요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전부 다 맨발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신발 팔려면은 아마 이거 도저히 안 될 겁니다. 전부 다 맨발로 다니는데 어떻게 신발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맨발로 다니는 거, 거기까지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나서도 생각하는 바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신발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이익이 있는지를 잘 알려주면은 대박입니다. 모두가 다 신발 신으면 우리는 떼부자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장님이 누구하고 일하셨을까요? 대박을 선포한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다 본다는 그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차에다가 뭐 긁고 지나갔다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떤 거 다 찍는 그 카메라가 차마다 이제는 다 있어요. 한국의 차는 이제 거의 다 그 차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발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각으로 오각으로 다 보이면서 또 이 발 밑에 브레이크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돌발 사고로 이렇게 웅 하고서 나가는 건 뭐라 그러죠? 예? 급발진 사고가 이 사람이 직접 밟았느냐, 밟아서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대고서 이렇게 나가느냐,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이냐, 그걸 갖다가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태까지는 증거가 없고 모두가 다 기계적인 결함 없다, 네가 운전에 실수를 해서 그러겠다고 해서 전부 다 소비자가 그 모든 책임을 다 걸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급발진을 할 때 이 사람이 급발진에다 뭉하다 팍 부딪힐 때 이 발이 악셀레대에 있었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에 있었느냐,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막 팔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복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애굽인가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거기에 이집트는
이 블랙박스를 많이 사용하는 합니까? 거기는 한 대도 블랙박스 사용하는 차가 없대. 거기 와봤자 장사 못한대. 블랙박스를 달면은 경찰한테 걸린대. 왜? 시설을 촬영하고 국가 비밀을 촬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달고, 외국 사람들이나 겨우 몰래 이렇게 살짝 달지, 거기서는 그거 달지 못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그게 아니요. 거기서 이 블랙박스가 얼마나 효능이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안전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사고를 갖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인지 그것만 알려주면 대박이요, 대박. 그러니까 우리 교인 한 분이 그 블랙박스의 회장님이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야, 이젠 진짜 블랙박스 안다는 데만 쫓아가가지고 그냥 블랙박스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건지 선전만 하면 대박이구나, 그냥 팔리겠구나. 너무너무 좋아하고서 가더라고요. 뭐든지 긍정으로 삽시다.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선교국장이었을 때 조 목사님에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말하세요. 나 같은 현지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 할렐루야. 진짜 명답이더라고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한테 뭐 선교 사역하는데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어쩌다 저쩌다 돈 필요하다 뭐 어쩌다 그래도 내가 또 그 말을 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 한 놈 그거 하나만 키우면 돼. 뭐 딴 거 할 거 없어. 그럼 걔가 알아서 다 해. 조 목사님 하나를 하나님께서 트랜스인가 그런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놓으니까 한국 전체가 이렇게 엄청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나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강의한 그런 목사님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돈 많이 시설 투자하는 것도 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동이다. 나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나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아멘. 아멘.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뭐 이것저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됨됨이로 되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뭐든지 다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 없이 안드레같이, 빌립같이 계산 많은 사람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제안받으니까 구차했다고 나 인정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야훼. 야훼는 무슨 말이냐? 나는 곧 나다. 네 머리카락 누가 세우고 있어? 너 아니야. 내가 지금 머리카락 세우고 있어. 그 문제를 누가 줬어? 내가 줬어. 너 나한테 와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문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바라고 탓하고 누구 뭐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문제 준 거니까 넌 나한테 와. 그럼 나하고 좀 교제해. 그럼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변화받고 네가 성장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받는 문제만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저놈 때문에 그랬다 하면 누구 탓하고 탄식하는 거, 아유 진짜 이제는 징그러워.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문제는 뜻이 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의 이유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이제는 안 됐다고 해서
처져가지고 절망하고 있고 그런 게 참지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믿고 내어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바 되어 어떤 문제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믿음을 더욱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주의 역사하심이 기적적인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